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는 집중시대 속으로 들어갑시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최고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바라보면서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 말씀의 이 흐름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은 뭐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 이렇게 중요한 본부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RUTC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후대들을 갖다 계속 이렇게 세우자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훈련시키자 이거였습니다. 그게 RUTC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2 RUTC 시대를 열자 했거든요. 우리가 세운 이렇게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훈련시켰던 우리 후대들을 흩어지게 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응답받도록 우리가 돕자. 이게 제2 RUTC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본부의 그 중요한 흐름을 잘 보면서 이렇게 제2 RUTC 운동 속에서 나를 이렇게 발견해야 되고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치유해 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의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고요. 우리가 이것만 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거기에 내 문제가 있고요. 창세기 6장은 가정의 문제가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세상의 이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저를 갖다 용서 못할 때가 많거든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창세기 6장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우자를 용서하겠냔 말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또 이렇게 너무 또 다른 모습으로 묵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였는데 그게 이해되겠냔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하면은 경쟁하고 아니면은 분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받고 세상에 나갈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쟁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사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참 흩어진 자로 그리고 남겨진 자로 앞으로 남을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예, 중요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제2RUTC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천명, 소명, 이 사명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작정된 일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제2RUTC 운동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버리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금빛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찾는 겁니다. 흩어져서 현장에 이렇게 갈 때에 정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는 교회, 금빛교회의 장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안 될 때는 우리 이 현장이 정말 의식주 해결한 현장이거든요. 이렇게 돼갖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전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선교,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니 청소부 시버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러 갈 때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청소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 현장에 청소를 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힘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영적 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못 내면 자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온갖 이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를 못 찾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어떻게 현장을 살려내냔 말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힘을 정말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념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뭔가 이게 딱 중심을 딱 바라보면서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10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내내 이렇게 조금 좀 읽어봤어요. 이 주인공이 저 엘리트예요. 작가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직장에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잘려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이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온다 이 말이죠. 더 문제는 가정이 또 무너져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길 잃은 그런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간 게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박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10분 동안 게임을 해라. 지금까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지 않았던 거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한 달 동안 해봐라.
매일매일 이렇게 10분 동안 다른 것을 한번 해봐라. 그걸 처방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게 뭐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 본 겁니다.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10분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생일 안 하던 거 뭐를 해야 되지? 걷다가 가만히 앞으로 걷다 보니까 맞아. 앞으로 그렇게 뒤로 그래 돼 있구나. 이렇게 10분 동안 뒤로 걷고 그 일기에 쓰는 건 오늘 10분 동안 뒤로 걸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누굴 만나는데 가만히 있어봐. 10분 동안 뭐를 하지? 다른 사람 이렇게 수다를 계속 오늘 한번 들어줘 봐야 되겠구나. 이것도 자기가 들어준 거 안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10분이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해본 겁니다. 이게 한 달이 쭉 지나고 일기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마지막쯤에 간 그 글을 쭉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전에 남편의 문제는 더 많은 문제 일어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초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복음 잘 모릅니다.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니까요. 복음은 무슨 말인 걸 알아듣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뜻이 다른 말이라니까요. 혼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는 바꿀 수 있는데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뜻이라니까요. 예수는 구원자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려움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구약 때 선지자들이 계속 말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면은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방황에서 끝이 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계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재앙이 들어오는가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으니까 그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알면은 우리에게 들어온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반대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냐?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다. 언제 이루어버렸냐?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릴 때. 창세기 3장 사건, 내 개인의 문제, 6장의 가정의 문제, 11장의 우리 업에 대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구나 깨달으면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내 죄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 가정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에 대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업에 나가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처음부터 더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은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상관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이, 직장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아,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상관이 어렵다.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데 좋은 데 가면은 만약에 더 악한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성에라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를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이게 걸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또 나가면은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문화가 딱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은 그 문화에 금방 휩쓸려 버리고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에서 단번에 해결한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인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여기는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맡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문제 못 맡기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냐 말이에요. 못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작년에 그 죽음의 직전에 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기구나. 정말 제가 여기서 선교 가기 전에는 가기 전에 1시간 전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죽음 직전까지 딱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단번에 그냥 갑자기 부르심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집착하고 뭔가 이렇게 복음 아닌 것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 직전에 딱 돼버리니까 단번에 제가 결정하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지금은 작년이니까요. 거의 복음을 20년 들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한 5년쯤 들으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런 문제 들어오고, 그리고 낙심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재성이 들어오고, 또 하가 들어오고, 이게 온갖 때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5년쯤 들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10년 정도 들으니까 뭔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축복이구나. 위기가 이게 지금 기회구나. 이게. 그리고 뭔가 이 갈등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보인 겁니다. 그 이제 한 15년쯤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정말 이제 그때쯤 된 게 보이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 있겠구나. 거기서 다시 한 5년 정도 더 시간이 지냈습니다. 한 20년쯤, 그러니까 작년, 자작년 이 정도 돼서 한 20년 지냈거든요. 복음 받은 지. 그때 되니까 제일 많이 보인 게 뭐냐. 그때 돼서 여자분들에 대한 이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게. 거기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늦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보고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자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여자 이렇게 사귀는 부분을 잘 안 사귀려 그래요. 야, 너 그거 진짜 큰일이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네가 뭐 30살 돼가 뭐 장가 간다고 결혼한다 할 때 그때 딱 만나. 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래 많이 사귀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다니까요. 복잡합니다. 왜냐니까 여자는 이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한 게 또 맞습니다. 맞죠? 성경이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많이 사귀 보고 그래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단순하다니까요. 예,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게 깊이 우리가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맡길 때 이런 나눔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을 맡기는데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담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생업을 담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 가정을 담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보인다. 예, 복음에 집중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올해는 올 한 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로.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너무 짧고요.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포럼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다 바꿔버리는.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꾸려 하면 두 번째로 기도에 집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 기도에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때에 내게 이렇게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은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일 하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렇게 심부름꾼 겁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누려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 안 하니까 자꾸 기도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뭐 무속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불교보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쭉 편안하게 누려가면서,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말씀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눈 뜨면은 그 말씀을 딱 생각하고, 눈 감아도 그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에레미야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니까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돼 있거든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 중요한 이 본부의 흐름을 쭉 타고가면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 잘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출애굽기는 여기에는 뭔가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내려와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이름을 막 제하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 그 야곱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랬거든요.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그게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셨다. 그 언약을 모세가 하나님께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뭐 대들 수는 없지만은 뭐 대든다고 볼 때, 그 뭐 대든다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항의한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데 그냥 돌이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 했는데 뜻을 돌이킨 거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이런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8절에 14절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누림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가지고 오직 기도 이랬거든요. 자,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초대교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해뿌린 거 있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식기도가 되고 무식기도가 되고 24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하잖아요. 그래 되니까 자꾸 어려움 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 아니 기도 속에서 우리의 학업을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 속에서 가문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기도의 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두 사람만 모여가지고 합심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기간이 이렇게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두 구역씩 합해가지고 기간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기간 모임에 여러분이 좀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땅에서는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매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모임들, 교사 선생님들 올 한 해 이렇게 좀 새롭게 예배 시작 전에 새벽 기도는 못 올지라도 좀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또 전화도 해가지고 하고요. 또 애들 또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데리도 가고요. 정말로 올 한 해는 이 영적인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필요를 갖다가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전도자가 맞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치유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계속 모임 때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불신을 하지 말고, 그리고 누가 상처 주면 뭐라고요? 안 받아 하고, 상처 주는데 상처 받지 말아요. 그리고 상처 받지 말고, 그리고 빨리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의 집중입니다. 올 한해는 현장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 한번 집중하는, 여러분 현장에 뭐 집중이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를 많이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을 쭉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아니면은 집착,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열어놨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성경이 진짜 이해가 되면 여러분 생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성취시켜 갔습니다. 남녀 종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완전히 올해는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교회적으로도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2년, 청강교회가 세워진 지가 2년 반, 벌써 우리가 생긴 지 2년 반쯤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중을 못했고요. 1년 반 정도 청강교회에 집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아니 그 조심문 중에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 세 가정이 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가니까 아이고 총무님 부인이 오셨더라니까 완전 진짜 골수불교입니다. 야, 그렇게 막 이게 말이 안 통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회장님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부인도 요새 나오시고요, 회장님 부인도 나오시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다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문이 저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 알아듣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이 속에 여러분의 생업을 딱 담아야 됩니다. 자, 이 속에 생업을 담아라. 이 속에 학업을 담아라. 이래가지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학업을 하는데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학업을 하면은 할수록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매일매일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초도 차이 없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 속에 오늘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만남 위에 나를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현장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 현장을 가면서 다리가 축 처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그 보기 싫은 인간도 봐야 되고 아이고 죽겠어. 자 이래갖고 이래 가면은 지나가던 개가 와서 바지를 팍 잡아갖고 땡겨버린다니까 이게. 왜냐니까 전 잡아못 되겠다 싶어. 개도 덤벼든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요.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재창조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나는 하루에 수백 번, 수골백 번도 불신앙하고 그리고 막 억만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올 한 해는 가장 먼저 우리 가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딱 오고 나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형제들, 우리 거기에 보면은 고종, 저 용인의 이 사촌, 그리고 저 포천의 또 사촌 동생 계속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고종 형님이 저 경북대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수요일 오셔갖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날따라 제가 영전 메시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촌 동생도 저게 그 충북 중평에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다 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는 가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시조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음의 시조요.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전도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좀 기본적인 거, 한 10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 기초를 세우는 중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걸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인사하게, 그러니까 우리 새신자들 오면은 처음부터 좀 인사하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정말 그게 인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잘만 해도 우리 후대들은 인사 잘하는 걸 보고 그래갖고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인사성 좋다. 그것에도 굉장히 점수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우리 김규재 목사님 부부가 오늘 이렇게 뭐 설교차 나가셨는데요. 우리 김규재 목사님 저한테 인사 이제 더 깍듯하게 하려고 그래요. 만나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이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인사 잘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 보고 먼저 웃기. 얼마나 안 웃으면 제가 이걸 적었겠어요. 좀 잘 웃으면서. 왜 우리 복음 받은 사람인데요. 전부 다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풀이 하는 식으로 이래가 우리 오가 안 되잖아요. 우리 복음 받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당신 때문에 정말로 올해가 기대됩니다.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뭐 서마일 상 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배려하기. 그러니까 올해 금빛교회 캠페인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보에도 이렇게 앞에 실어가지고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입니다. 올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지역, 그리고 복지, 그리고 문화, 지교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은혜 주시는 그 시간표야. 일꾼만 만들어지면은 교회 금빛 성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영어 성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청소년 문화 쉼터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많은데 그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화지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락 하시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댄스도 있고요. 아니, 많아요, 보니까. 가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붙잡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또 이렇게 믿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요 또 삶 현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실 때 한 발 앞서 파송해 주셔서 구원의 그 축복과 그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빛교회 캠페인 하나님 저희들에게 2017년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 보고 먼저 웃을 수 있도록 또 먼저 칭찬하며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